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매주 주일 그리고 매일이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순절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라고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함이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의 배경에 관하여 꽤나 상세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다뤄주면서 열립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들이 간담이 선을 했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무서워하여 용기가 꺾여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그 2차 대전의 미군의 명장이었던 조지 스미스 패튼이라는 장군이 말하기를요, 전쟁은 의지의 싸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전쟁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 순간은 가나안 족속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순간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싸우기도 전에 승부가 판가름 난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빨리 총공세를 펼쳐서 전쟁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속전속결로다가 가나안을 쉽사리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총공세를 펼쳐도 모자랄 만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stop, wait, 잠깐 기다려. 내가 그대들에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대들이 승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러니 잠깐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2절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주님께서는 승리가 코앞이지만 정복해야 하지만 아니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대들이 새로워져야 한다. 할례를 베풀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돌칼로 베는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남성들은 최소 수일간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수일 동안 군인들이 진격하기는커녕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stop, wait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계신 겁니다. 1절과 2절은요. 하나님의 기다려라, 새로운 것이 먼저다 라는 이 말씀을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이 시기의 배경과 하나님의 명령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문학의 구성에서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이렇게 써야 독자들이 많이 읽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라는 위기를 건넜고 이제 그들을 공격하여 정복하면 되는 절정으로 치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잠깐 기다려. 지금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새롭게 하는 게 먼저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책도 이렇게 쓰면요. 독자들 다 떠나갑니다. 영화도 이렇게 하면은 김이 팍 새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심령의 중심에 관하여 그들의 영점 조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총도 쏘기 전에 영점 조절이 명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관역에 꽂힙니다. 체중계도 영점 조절이 명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온전한 체중계로서의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영점 조절이 명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영점 조절에 관하여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순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아는 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야, 기다려야 해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순종의 상태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인도하는 것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아말렉의 아가광을 비롯하여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멸절시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라고 하셨던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행렬의 가장 뒷자락에 있는 연약한 아이들, 노약자들을 아말렉이 비겁하게 뒤로 들어와 그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 일은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었거니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대와 적대를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아말렉을 저주하고 물리쳐 내리라. 그 사명을 지금 사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전쟁에 승리한 뒤에 아말렉의 아가광을 살려둬요. 그리고 살찐 소와 염소들을, 양들을 살려둡니다. 순종하는 듯이 보이기는 하는데 웬만큼은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둔 몇 퍼센트 부족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처럼 불순종한 이유는 본인에게도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사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사실 사울은 예배를 드린다는,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를 인도한다라는 포장지 아래에 불순종이라는 내용물을 감춰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마음 속에는 내가 돋보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아가광을 산채로 잡아오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와, 사울왕은 정말 근사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치켜 세우겠지. 내가 이 살찐 소와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그가 입술로는 제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사라는 포장지 아래에 내가 왕 되고 싶은 내용물을 숨겨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장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내용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스스로 왕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같은 장 11절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라. 마침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 왕에게 전할 때 이같이 말합니다. 같은 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일지라도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이라는 포장지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본성상 어떠한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어떠한 포장지를 만들어서라도 불순종으로 향하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여, 여호수아 세대에 향하여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탑해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대들의 왕은 나야. 스스로 높이려는 범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가나안의 정복은 반드시 내가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그러니 그대들은 오직 한 가지, 순종하는 법만 배우라. 그것이 그대들이 살 길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하는 이후로 1장부터 5장까지 한결같은 주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다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만 살아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해라. 나의 말씀만 따라라. 그 길이 살 길이노라. 이윽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아마드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메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딛고 머물러라. 아마드. Go and stand.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생명을 건 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주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마른 땅에 있는 돌 하나씩을 매다가 길갈에 12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요단강에 직접 들어가야 하는 일이었거니와 홀로 돌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므로 수고롭고도 또한 두려울 수 있는 일이었어요. 주님은 이때에도 백성의 지도자 그룹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심으로 리더십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순종의 훈련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들은 이유 없는 순종을 행합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아 하라롯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죽었다. 제가 3절과 4절을 함께 읽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의 순종이 먼저였어요. 순종의 행위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순종하신 이후에, 하게 하신 이후에 4절에 이와 같이 말하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시고 과정을 설득하시기보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신 후에, 하게 하신 후에 이유를 설명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순종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먼저 순종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먼저 순종한 자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나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먼저 순종을 행한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집트로부터 받았던 수치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여기서 수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르파는요, 수치 그리고 모욕과 조롱, 비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에 대하여 먼저는요, 애굽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조롱과 수치와 비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출애굽의 과정을 지나면서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모두 다 죽게 되었고 갈라진 홍해가 닫혀짐으로 애굽의 군대가 전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굽에게 있어서도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사건은요,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행적을 굉장히 눈여겨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들이 예배한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보자.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였고 지나친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순간에부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젖어들더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이 틀림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광야로 나갔는데 한순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모세가 미리부터 예견하고 짐작했던 일이기도 하지요. 민수기 14장 13절과 16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합니까? 16절에 그들이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짐작대로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물들여 지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조롱을 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애굽의 수치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세요. 할례를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인 것, 나의 언약 백성인 것, 이것을 깨우치게 하겠노라. 지금까지 그대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졌는가? 애굽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수치로 인하여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인가? 이처럼 영적인 자존감이 흔들리고 무너졌는가? 아니다. 그대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언약의 백성, 할례로 인하여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 할례를 통하여 내가 그대들의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겠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 지역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요, 첫 번째로는 지명의 이름이거니와 또 한 가지는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레바퀴 길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례라는 수레에 너희들의 수치와 조롱으로 인한 무너진 마음을 실어서
굴려 버리겠노라. 내가 이 할례를 행하게 할 때에 그대들이 받았던 상처와 모욕과 비난으로 인한 아픔을 수레바퀴에 굴려서 떨어뜨려 버리겠노라. 그곳이 그대들의 길갈이 될 거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느 어린 딸아이가 아빠에게 찾아와 제잘제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누구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고 이렇게 놀렸어. 그래서 나 너무너무 속상해. 나 아빠 상처받았어.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 아빠가 말합니다. 딸아, 너는 받을 게 이렇게도 많은데 뭐하러 상처까지 받아왔니? 상처 같은 건 쟁여놓지 마. 그런 건 빨리 버려. 그리고 그런 건 지금처럼 아빠한테 와서 아빠한테 다 버려. 그리고 너는 아빠한테 사랑만 받아가. 알았지? 이 아빠가요, 딸에게 딸의 그 조롱과 수치로 인한 상처를 아빠의 사랑이라는 수레에 실어서 떠나버리게 한 겁니다. 어느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불임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던 성도님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하나이를 선물해 주시죠. 그 여성도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들으심이라고 지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있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을 수레바퀴에 떠나보내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 주신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어느 한 가정이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 벌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렇게 떠났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돼요. 그제가 돼서야 이 여성도 홀로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참 따뜻하게 받아주면 좋으련만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리며 그 여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이름 기쁨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고 살아? 이런 이러쿵저러쿵한 소리가 이 여성도의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과 희락이거든요. 근데 그가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신앙 공동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그러거든요. 그가 정녕 나오미인가? 그를 향한 조롱과 수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마음이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손자 오벳이라는 아주 걸출한 손자를 낳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무너진 영적인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는 조금 예상하실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스승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멀리 멀리 도망쳐요. 바닷가로 갑니다. 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자존감이 무너진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의 무너진 영적인 자존감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 머나먼 이야기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단다. 먼저 그대의 영적인 자존감이 새로워져야 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길갈에서 행하신 할례를 통하여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에는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정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으로 살게 하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분명히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습성에는 아직도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던 노예의 어떠한 근성이 남아져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만 생기면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에 넘어졌던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 찾아가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다니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이러한 노예의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남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의 그 근거가 있지요. 훗날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인 그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한 이 문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틀림없이 주님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그 죄의 끈덕진 습성과 노예로 살던 삶의 흔적이, 그리고 애굽의 우상의 문제가 출애굽 1세대와 뿐만 아닌 2세대에 이르기까지 끈적끈적하게 남아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끊어내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끝마치셨는데 백성들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죄의 영역, 사람 의지하는 영역,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영역, 우상을 숭배하는 그 영역이 남아 있던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시기 전에 앞서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영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람 의지하며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왕자 같은 삶으로, 공주 같은 삶으로 인도함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서 배회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완전히 리모델링, 완전히 깨끗하게 수리되었다라는 것을 보고는 그 마귀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와 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지요. 비워진 이 마음에, 비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비워진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일,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대들의 왕은 나라는 것을 먼저 새겨 넣어야 한다. 그들의 영적 할례를 통하여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어느 형제가 이런 아픔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도 목회자이시고 할아버님도 목회자이시고 증조 할아버지도 목회자세요. 3대 동안 목회자 집안이거니와 그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참 부끄럽다 그랬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모두 다 목회자인데 본인은 세상에서 너무나 방탕하고 방황하면서 죄에 빠진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가 용기 내서 고백하기를 음란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가 중독된 것처럼 끊어지질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본인만의 질병도 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강력하게 말해줄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음란에 젖어 있던 나 누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을 소리내서 하시라. 이 고백을 연거푸 하시라.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내야만 한다. 이 이야기뿐이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줬어요. 때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너무 감사하게 그 믿음의 분투를 먼저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이 스토리를 설교에도 담아도 되느냐 물어볼 때 전화 너머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미 죽었는데요, 뭘. 괜찮습니다. 마음껏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그가 경험한 겁니다. 히포의 주교라 불리는 어거스틴이지요. 그는 젊은 날에 수많은 방탕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방탕했던지 사생아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심취되어 있었고 수없이 음란과 음행과 음주로 물들여진 삶을 살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제 나는 주의 종의 길을 살겠노라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죠. 그렇게 수도사로서 훈련받던 어느 날 밤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한 여성을 지나쳐 갑니다. 그저 무심코 길을 가던 어거스틴을 등 뒤에서 그 여성이 불러 세웁니다. 어거스틴, 나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쫓아와서 말하는 그 여성이 다시 말하죠. 어거스틴, 나예요, 나. 내 얼굴 기억나지 않나요? 그녀는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방황하던 시절에 함께 어울려 지내던 한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나예요. 나와 함께 즐거운 그 시간을 보냈잖아요. 내가 당신 앞에 있어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죠. 바꿔 말하면은요,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삽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가 정말 그의 마음과 삶에 영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살아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먼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과 11절에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옛 습성, 옛 습관, 죄의 종노릇하던 삶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던 영적 자존감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본문 당시 할례는 다듬어지지 않은 날카로운 칼로 생사를 벗겨내는 일이었으므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과 삶에 새롭게 하는 영적인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내 교만이 꺾여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이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도 되지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 일을 행하라 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길이 나와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할례를 이 시간 완전히 행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를 바라보며 찬양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를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저소 잠이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나의 맘이 주님께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에 받아주소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삼이 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에 받아주소서.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 하신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 삶의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삶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이미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오니 나에게서부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나를 처소 삼으셔서 내 안에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승리를 거두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사 주 예수님께서 이끄신 은혜 끌림받는 삶,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예수님은 나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받으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소서. 내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애굽의 종노릇하던 삶, 세상의 종노릇하던 삶,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노예처럼 살았던 삶, 또한 내 무너진 영적인 자존감,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왕 되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 애굽의 종노릇하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왕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린 이들이 있거니와 주님께 감사하여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 사랑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순종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먼저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몸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영적인 할례를 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 함께 식사 교제를 반드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헤세드홀에서 함께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한번 인사해서 이모.